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라는 제목인데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신자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지고 내 생각이 앞세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한 해로,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돌아볼 적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볼 때에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도 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는 에베소서를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충만케 하셨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됨을, 또 순결을 지키며 사탄의 공격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에베소 4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것,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몸이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되면 앞절에 우리의 몸의 신체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뼈와 또 심지어 세포까지, 우리의 이 모든 혈관에까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지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우리 성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약 100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전부 다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렇게 나누어 있죠. 우리 몸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세포가 다 살아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세포나 모든 것이 착 가라앉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대요. 이 몸을 세운다. 우리는 이 몸을 세운다라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머리를 세우는 것을, 머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습니다. 몸속에 눈과 눈이 위에 달려 있죠. 멀리 보라고. 코가 밑으로 구멍이 나 있죠. 다 우리 신체 구조에 아주 잘 맞도록 이렇게 비가 와도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런 손과 발이 모든 것이 자기 일을 이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몸에 손해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몸에 손해 나는 일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머리가 고장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인과관계 보면 한 번 뱉은 말, 이 말이 항상 바람는 천리라고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 말을 하면 금방 내 귀에 들어와요. 너 이렇게 말을 했다며?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합당한 말이요,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세워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싫은 말, 사람은 자꾸 나쁜 말을 할 때에 뭐 이렇게 즐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하면요, 이 영혼이 멍듭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 기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은 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나아가서 머리 대신 주님을 이렇게 높이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잘 훈련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마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이 바로 머리가 세운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봉사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우리가 이 섬긴다라는 것,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섬김을 받는 것은 머리만 받는 것이다, 머리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보면 손가락지도 이렇게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확실하게 마음으로 이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직분,
직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직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사도라고 말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제자는 일반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그러면 12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는 사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셨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제자 뒤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빠지고 사도 바울이 의미상으로 그 위치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몇 분만이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뭐 평화의 사도니 뭐니 하고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건 갖다 끌어다 붙이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거기까지를 이렇게 사도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성이라고 표현할 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사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다음에 이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감독이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 특별한 의미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도됨을 증거하는데 기사와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공관복음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라고 칭할 때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는 그 당시 1세기에 주후 90년 1세기까지 사도 요한까지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요, 또 이 헬라어로는 또 이 프로페테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직역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하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면 항상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예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고용하시어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지명된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고 본문의 이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타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다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사랑에 우리가 이성간에도 불꽃이 튀죠.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을 만날 때 그 심장이 아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체험이 없더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직접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에반젤리스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간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복음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있죠. 사람마다 다 성품이 있고 그 인격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놓으시는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완성이 십자가로 완성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에 창조와 타락과 이 구속과 구원과 그다음에 이 재림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복음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가 정착되면서 교회 구조가 다 성립될 때 그때 생긴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인 것입니다. 목사는 원래 목자라는 뜻입니다. 로이, 포이멘, 미니스타 이렇게 히브리 말, 헬라 말, 또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엔 교사와 교사라고 합니다.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이라 선생님 표현할 수 있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장면이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를 주시라는 것은 성례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목사의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선생의 몫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생, 항상 교사가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교사들도 잘 배워서 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성례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사의 일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례, 성찬식과 또 이 가르치는 이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들도 이런 초임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요? 라고 할 때마다 갑자기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항상 교회는 예배와 또 교육과 또 복음 증거하는, 전파하는 이런 일을, 기능을,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낮 예배를 들을 때에 이 예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일 저녁에는 항상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원하고 있으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선지자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계속 이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직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들이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교회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기에 세운 것이라 이렇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 머리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항상 이 목적과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뭘 살거나 또 본을 받으려고 할 때, 옷을 사려고 할 때도 모델이 필요하고, 또 운동선수를 바라볼 적에 운동자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께 이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또 세상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일부가 떠나가고, 그럼 너도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네. 여기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7절까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내 생각을 이렇게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합당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 지식이 부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지식이 없어. 논리적인 근거가 약해요. 그런데 아는 일에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알기는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안 믿어져.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기는 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논리적으로 어떤 건 아는데 그거 믿어져? 안 믿어져.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이 요소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3요소가 있다라면 이 지식의 요소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해서 지정의라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는 지식을 앞세우고 있는데 실은 감정이 앞세우죠. 감정이 열려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내 의지가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지정의, 지식도 지정의. 이처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생활에 옮기는 구체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핍박이나 문제가 부딪힐 적에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이 변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그 부분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항상 성공을 지향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야 된다고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내게 약함이 그리스도라. 내가 약해져 있을 적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약하면 너는 죽는 거야. 밟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함. 내 약함이 뭐예요? 건강에, 물질에,
사람과의 관계성에 모든 것이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적에 나의 약함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할 때 그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변증하는 능력을 아는 일에, 믿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성장한다. 16절에서 세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하는 능력, 이 부분에 성경에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 우리에게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이 주일학교나 청소년들 가르칠 때마다 이게 머리가 잘 안 따라줘요. 10명을 앉혀놓고 시편 1편 암송해봐. 그러면 20번을 암송하면은 안 보고도 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0번을 가르쳐줬는데 20번을 이렇게 암송하라고 시켰는데 20번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못해요. 30번, 40번 해도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은 잘하고 또 3명은 잘하고 나머지 한두 명이 꼭 남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사람, 저는 영화 배너를 볼 적에 하얀 말 5마리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딱 지적을 해줍니다. 이 5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가장 약하다. 그런데 이 약한 말은 바깥에 세우지 말고 안쪽에 코너링을 돌기 좋게끔 세워라. 그러면 5마리가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몸을 세워가는 것,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변증하고 스스로 세워가는 그 부분이 좀 약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만들며 또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대1로도 배우고 소그룹으로도 배우고 목사님 이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전화하거나 목사님과 대화하게 상당히 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언제든지 목사님 이건 뭐예요? 별걸 다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대요. 나 언제쯤 시집 가요? 나 언제쯤 장가 가요? 오늘 이게 밥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목사님 왜 소화가 안 돼요? 소화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잘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잘 알고 나에게 베푸신 것,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랑할 때 사람이 성장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을 할 때에 이 갭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이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맞춰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 사랑은 아가페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참된 것을 말씀할 때마다 참된 것은 진실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진실되게 한다라는 것인데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고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미국 하버드대에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이제 면접관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우수 성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관이 물었다 합니다. 헌혈을 해봤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혈을 해봤습니까? 저는 헌혈을 좀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누가 필요하면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300번을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5,000원씩 사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면접관이 그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이 학생을 탈락을 시킵니다. 왜 헌혈을 한 것을 가지고 탈락을 시킵니까?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고 헌신이라는 것이 뭐고 진실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헌혈을 하여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을 줄 수 있고 내 시간을 줄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죠. 이런 위탁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부를 때 주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